오늘 종려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인류의 역사를 좀 정의해 오라고 학자들을 불러 모아 시켰습니다. 학자들은 고심 끝에 여러 해에 걸쳐서 12권의 책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너무 많다. 한 권으로 만들어 와라. 한 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왕이 보고는 이것도 많다. 한 장으로 만들어 와라. 다시 한 장으로 인류 역사를 기술해 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점점 나이도 많이 들고 눈도 흐려서 보기가 어렵다.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해와라. 머리를 맞대고 학자들이 고심 끝에 해온 인류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괴로울 고자 한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오라.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로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사순절 7주 동안에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 이번 한 주간은 순환주간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어느 주간보다도 가장 클라이맥스가 되는 중요한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타보지 않으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아드립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입니다. 평화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베다니에 가서 하루를 묵으시며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오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십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십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은 늘 청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번 토요일 부활절을 앞두고 세 번맞이 대청소를 합니다. 성전 청결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성전을 청결케 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공개 변론의 날, 예수님 전도 최후의 날입니다.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만큼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시고 많이 토론하신 날은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 가운데에도 과부가 드린 엽전 2렙돈을 칭찬하십니다. 수요일 날 베다니에서 쉬시는 가운데에 마리아가 자기가 일평생 준비해온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으십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어떤 제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어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진실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거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나 가서 전파될 것이다. 칭찬해 주십니다. 이런 가운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그 마음을
붙잡고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목요일 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 물을 떠다 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녁 때쯤 다락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잔을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밤늦게 감람산이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아주 응답이 빠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요,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저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우시게 됩니다. 성경의 시간으로 오전 3시 그리고 9시에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우시게 됩니다. 그날, 그 금요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금요일? 성금요일. 토요일 날은 예수님 무덤에 계시고 온 세상이 비통에 잠긴 비예의 날입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다음 주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로부터 은 30의 팔리우심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구약시대의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입니다. 은 얼마에 팔렸어요? 20에. 누구에게 팔렸어요? 형제들에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 몸값이 아무래도 요셉보다는 더 나가겠지. 그래서 은 30에 팔렸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계속해서 비아 돌로로소라고 하는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고문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살점이 튀어나가고 피가 흐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넘어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자빠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쓰러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수없이 반복하는 동안에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음을 직감한 로마 병사들은 그곳에 구경 나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우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리우시게 된 것입니다. 오전 3시에 못 박히셔서 9시에 운명하셨다. 유대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6시간 시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자,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45절 같이 읽을게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시에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계속되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고 가장 환해야 될 시간이 온통이 먹구름으로 온 세상이 캄캄절벽이었습니다. 초유의 일이지요. 그리고 46절 같이 읽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아람어가 등장합니다. 에바다, 달리다금, 그 다음에 여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십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어머니에게, 고난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따라오신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바로 오늘 본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너무 고통을 참기 어려운 가운데.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목이 타겠습니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없이 다 쏟으시는. 여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와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여기 가상칠언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다윗이 너무 고통스러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러한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예감하고 예언한 예언의 시가 시편 22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께 호소하고, 우리들도 좀 그러한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승리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조그만 가시가 손끝에만 찔려도 어때요? 따갑습니다. 아픕니다. 때로는 피도 납니다. 그런데 가시투성이인 그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온 머리가 그저 다 가시로 찔림을 받아서 피가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선혈이 낭자하게.
두 손에 대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발은 포개채 대못이 하나 더 박힙니다. 두 손과 발에 3개의 대못이 박혀서 거기에서도 여지없이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 체중을 십자가에서 견디려고 하니까 찢겨집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셨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통증이 심하셨습니까? 조금만 우리에게 가시가 찔리고 조금만 손에 칼에 비도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고 불에 데워도 너무 힘들어하는데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발에 대못을 박히시고 나중에는 로마 병정들이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십니다.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흘리십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힘을 잃고 온누리 비치지 않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 끝없고 주님의 사랑 한없고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와 그 물, 그것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소중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물을 다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물을 마시기만 하고 그 피를 적시기만 하면은, 피를 뿌림받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도 와라, 누구든지 와라, 아무라도 다 오기만 해라. 와서 피 뿌림을 받고
물만 마시면 내가 산다, 내 영혼이 산단다.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다. 와라, 모두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행진합니다. 무려 40년의 세월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섭씨 40도가 넘는 땡볕에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반석을 쪼개십니다. 시편 78편 15절에 보면은 반석을 쪼개시고 그럽니다. 반석을 쪼개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바로 그 물처럼 흡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시내가 되고 강물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넘치도록 먹고 마시며 수영하며 세탁을 하며 회포를 푼 역사가 광야 시절에 있었습니다. 반석을 쪼개신 주님.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셔서 반석을 쪼개시고 거기에서 많은 물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신의 몸을 쪼개시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온 인류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피의 뿌림을 받는 자마다 구원을 얻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뿌림의 역사가 없었던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듯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쪼개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나누어 주셨듯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쪼개야 됩니다. 내 자신을 쪼개서 나도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 됩니다. 내 것 내 것 움켜쥐고 내 것 내 것 자꾸만 나만 따지지 말고 이제는 주님이 주셨듯이 다 주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땅에 떨어졌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왕따를 당하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쪼개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쪼개져서 모든 것을 다 주셨듯이 내 자신이 쪼개져서 나의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움켜쥐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쪼개지지 않아서, 내려놓지 않아서, 파쇄되지 않아서, 깨어지지 않아서, 녹아지지 않아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는 길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쪼개셔서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신을 쪼개서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 소망의 바이러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을 쪼개셔서 왜 다 주셨는가요? 저는 1996년 4월 27일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여러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선혈이 낭자하도록 가시관 쓰시고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것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돌아가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얼마나 많이 통곡의 시간을 가졌는지 보기시도록.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주님이 나 때문에 나 위해서 이 길을 가셨네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나 하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 길을 가셨네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외침은 절규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은 몽땅 성경 66권 1189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의 편지로, 러브레터로. 그러나 지금도 주님이 짝사랑하도록 만든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또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맙니다. 주님 혼자 짝사랑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나도 십자가 붙들고, 나도 십자가의 사랑 경험하고, 나도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사랑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다 쪼개시고 주신 주님의 귀한 은총이 있잖아요. 왜 두려워하세요? 무엇 때문에 주저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나 자신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시나요? 주일이 무슨 날인데 그 주일도 오늘 주님은 온전히 나 하나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그 엄청난 길을 가심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고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요.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오늘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50절, 51절, 52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 죄 용서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성소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 1차 속죄일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하는 날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나누어졌다, 찢겨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누구나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장벽이 헐렸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놓여있는 장벽,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장벽을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요, 구원을 얻고요, 하나님과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성소를 나아가야 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성소까지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이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만인 제사장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게인 2020을 외치며 작년 사순절에 작년 성령 강림절까지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육체가 힘들어 하시나요? 예수님만큼 힘드신가요? 육체가 반응하지 않나요? 그럼 찔림을 받아야 반응할까요? 우리는 짐짓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덧입고 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고난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잊고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나도 그렇게 하라 그럴까 봐, 나도 그 길 가라 그럴까 봐. 그런데 여러분, 그 길 가야 행복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행복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는 성김의 가족 여러분, 2021년 종려주일이 다시금 내 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주님을 만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내 생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을 쪼개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듯이 우리 자신을 쪼개서 주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실로 기억될 만한 귀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를 들으면서 나도 거기까지 고난에 동참하리라. 십자가의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리라. 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리라.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반드시 지고 가리라. 미꾸라지처럼 빠지지 말고, 뱀장어처럼 빠지지 말고 나도 지고 가리라. 나도 동참하리라. 나도 함께하리라. 나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야 부활절입니다. 이것도 없이 부활절 맞으면 무슨 부활절이요? 그냥 연례 행사로 지나는 겁니다. 연중 행사일 뿐입니다.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 그분 내 안에 계시고요,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멋있는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종려주일부터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눈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길 따라가며 영광의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